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십자가 고백을 배우면서 실제 삶에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이 부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부분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자책이라는 것, 정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책감이 많은 사람도 있고 이 죄의식, 정죄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정죄감이 없고 자책감이 없는 사람, 자신만만하게 사는 사람도 문제요. 자책감이 심한 사람도 문제고 정죄감이 심한 사람도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자책감이 심하고 정죄감이 심한 사람이 더 문제인 것 같죠. 더 괴롭잖아요. 자책하고 정죄감이 있는 사람. 기독교는 자책,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 정죄,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 자책할 수밖에 없는, 정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처리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처리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고백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고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괴로운 거죠. 이게 우리 교회, 우리 신앙생활, 제가 이제 십자가 복음을 6년차 이제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정죄감에 빠지고 자책감에 빠져서 십자가 복음이 기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교활한 게 이제 자책감이거든요. 정죄감. 영적 쇠사슬에 완전히 매일 예수 믿고 십자가 복음을 듣는데 자책감으로 가면, 정죄감으로 가면, 예전에 어떤 분과 대화했을 때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 사람은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용서받은 기쁨으로 매일 십자가 고백으로,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자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시 원위치로 돼서 정죄받고, 이거 이제 영적 세계에서는 영적인 쇠사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연약하여 곤고하고 참 이 불쌍한 가련한 상황에 있지만 십자가로 가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되는 건데, 십자가로 못 가면 자책감이죠. 정죄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사탄이 우리를 가두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교활한, 최고 마지막 결승점에서 넘어지게 하는 게 바로 정죄감이에요. 자책감이에요. 요거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마 교회에서 뻔뻔하지 않은 한 없겠죠. 근데 요게 자기 스스로 정죄하고 자책감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랬다가는 영적 쇠사슬에 매이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주의 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에요.
나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고. 그리스도인은 혼자 정죄감 받고 죄의식에 자책감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매일 십자가로 가야만 사는 사람들, 매일 십자가를 고백해야만 정상적인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 요 정체, 내가 누구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죄의식에서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한동안 제가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우리가 온 거죠. 그래서 자책은 나에게 집중하는 거지만 십자가 고백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이 이루셨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는 십자가로 가서 매일 곤고할 수밖에 없는, 자책할 수밖에 없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이 율법 아래 매인 거죠. 율법은 좋은 겁니다.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빛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용무는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못 지키는데 왜 지키라고 하나, 그때 십자가로 가도록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막 달려가서 만났을 때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주연 나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아이로 들어 올리는 거죠. 나의 신분은 이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으니까 나 이 땅에서 순례자로, 필그림으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교회에서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옥합을 깨뜨려 나를 부인하는 거죠. 이게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루심, 아들로 말미암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신 이 복음, 기쁜 소식, 이거를 알고 싶었던 거죠. 저는 알게 됐으니 그 이름 다 알 수 없으니 표현 못하지만 이 이름 모르잖아요. 예수 그 이름을 믿지만,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지만 다 표현 못하니까 예수 그 이름 나 알 수 없다. 이렇게 이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청년 때 이 청년이 대응 침례교회, 대전에서 굉장히 큰 교회였죠. 청년 때 갔을 때에 청년회에 들어가 가지고 그 회장하고 김종대 목사, 회장하고 저하고 셋이 거기 준비해서 무대에서 우리가 저기 예배 찬양했던, 특송했던 그 찬양인데 지금 찬양해 보니까 그런 의미였구나. 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예수 다 내가 표현 알 수 없다. 그 이름의 비밀이 뭘까?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 다 알지 못하지만 전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산다. 야, 마리아가 순전한 나도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의 장례 앞으로 5, 6일 후에 예수님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귀담아 들었던 마리아는 잔치집에서 즐겁고 먹고 마시고 그런 상황인데 마리아는 눈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옥합이란 나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교회가 좀 묵직하니 그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내가 정말 신앙의 모델로 삼고 싶다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건 다 자아만 있으면 누가 모델을 삼겠냐고. 누가 십자가의 주님을 사모하고 나도 나를 부인하고 정말 옥합을 깨뜨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인생을 아깝지 않게 깨뜨리겠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삶이 교회에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그 모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십자가의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진짜 이 시대에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 눈으로 그렇게 잘 안 보이죠.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나를 오늘 또 언행심사로 나를 부인하고 자꾸 부족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날마다 더 고백하고, 그것이 나중에 실제가 되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이게 삶이 완전히 수도사처럼, 수도사처럼, 봉쇄 수도원에 세상을 완전히 단절한 것처럼 그렇지는 못하지만 거기도 죄악이 있어요. 육신이기 때문에. 이 여산이라는 이 포도원을, 나의 포도원을 잘 가꾸겠다. 내 삶의 이 주거지가 여기 좀 좁지만,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주님을 나타내겠다. 주현. 야, 절기설교를 하게 된 것이 저는 신의 한 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정말 복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인물에 대해서도 이제 장로님이 주일날 다 가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인물을 또 설교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인물을 설교해도 거기에는 주님이 거기 계신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속으로 깊은 영적인 거기까지는 법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못했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쉽진 않지만 하여튼 설교를 할 것 같은데, 너무도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또 매일매일의 삶이 주현, 내가 아니고 나는 감춰지고 나는 깨지고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어떻게 성령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 보이지 않지만 실제 임마누엘을 살 것인가, 이런 영적인 신앙의 어떤 목적, 계획, 목표가 있다는 게 가장 좋은 목적을 설정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라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목적이에요. 목표잖아요. 기도도 내 목적을, 내 욕심을,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아래는 시간이 아니고 이제 넘어서서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주님으로 바꾸는 시간을 갖는 거죠. 보세요. 다르잖아요. 신앙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잖아요. 주님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이 아니고, 내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 십자가 복음이에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깨고 주님이 역사하신. 이게 이런 단계로 가면 날마다의 삶이 영적으로 바뀌죠. 이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도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일찍 일어나서 난로도 켜놓고 이렇게 하게 하시는 그런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감사하죠. 오늘 또 그렇게 살 때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거면 됐죠. 날마다 만족,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 않겠냐고. 이 입술에 무슨 사탕발림이 아니고 언어 유희도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실제예요. 실제 삶이라. 거기에 못 이루면 만족이 안 돼요. 내 영혼의 만족이 안 된다. 거짓된 만족이라. 그래서 이 세계를 알고 싶었고 이제 알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매일 그 예수를 어떻게 알고 예수를 어떻게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알고 내가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똑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렇게 본받아야 될 텐데, 제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 것을 보여줘야 될 텐데, 연약한 모습들, 점과 음이 있는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애쓰는 거죠. 여러분이 공통된 분노 아닙니까? 예수로 산다는 게.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